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사기 불신앙의 시대, 사사기 불신앙의 시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말씀은 이제 사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보시면 명칭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사사기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통치자들, 재판관들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불릴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저지라고 해가지고 재판관, 판결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재판의 성격을 강조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사사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써서 이렇게 사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별로 쓰지 않는 말이지만 옛날 중국에서 있었던 한 관리를 일컫는 하나의 그 직함인데 주로 재판, 형벌 이런 걸 관리했던 신하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대략 한 300년, 350년 정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죄짓고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좀 어려운 시간들을 갖고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사사기 역시 우리가 한 셋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1장과 2장은 좀 서론격으로 되어 있고요. 3장과 16장이 오늘 본격적인 사사기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사사기 마지막 시대의 불신앙, 불순종의 최악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장과 2장에서는 사사기의 개요. 결국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왔지만 이제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후손들이 그 300년 가까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닮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와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안정적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때가 되었죠.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광야 유랑민도 아니고 내 땅에서 내 집 짓고 잘 사는 그런 시기. 그러나 그러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의 시간, 변질, 부패의 시간을 가졌다고 안타깝게 탄식합니다. 3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이제 사사기의 본문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사기에는 반복적인 불신앙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일정한 패턴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일정한 평안한 때가 오고 태평 시대가 오게 될 때에 그럴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믿게 되고 주변의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악행을 따라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들의 삶은 반드시 고통의 시간으로 보상되었습니다. 주변의 이민족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처음엔 대단하게 봤는데 이 300년의 역사 가운데는 동네 북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백성들이 실제로 삶에도 매우 완악하고 또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수시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하나님은 또 그때마다 꼭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 또 몇십 년 정도에 또 좋은 날이 오죠. 평탄한 때가 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평탄하니까 또 불순종한다. 이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을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반복적인 지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3장에 보면은 사사들의 명단입니다. 온니엘, 에웃, 삼갈, 4장부터 5장까지는 드보라. 때론 바락을 사사로 보기도 합니다만 일단 대표로 드보라를 볼 수 있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가 기드온의 이야기, 10장이 돌라와 야일, 11장이 입다, 12장이 입다 이야기가 좀 끝나면서 입산, 엘론, 압돈, 13에서 16장이 삼손. 그러니까 이런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여 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역할을 하나님께 임명받아서 일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다 읽기가 어렵습니다. 강간과 살인과 시신훼손과 폭력과 온갖 종류의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행됩니다.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그 악한 가나안 땅의 모든 죄악 같은 여러 가지, 아마 지금도 역사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추악하다고 볼 만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불순종하며 얼마나 불신앙으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는 반드시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의 모든 환경들은 매우 유익한데 유익한 환경은 유혹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늘 넘어지고 타락하고 느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가나안 땅에 와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신기하게 불신앙의 시대에는 반드시 고통의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완악하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에 하나님 고통을 통하여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다루신다는 걸 사사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온전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반복적인 범죄를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다루시면서 고치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이십니다. 아울러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았죠. 분명히 지난번에 너무 쓴 맛을 봤는데도 다음번에 또 한 번 하는 것이죠. 무슨 중독 환자인 것처럼 그 중독으로 말미암아 너무 삶이 파괴되고 어려워졌는데도 다음에 그걸 또 하고야 마는 이런 무서운 죄의 중독성, 죄에 대한 갈망, 이 어려운 모습들을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선민 이스라엘도 최악의 모습으로 타락하여 변질될 수 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좀 묵상해 보면 이 사사기 시대의 역사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도 완악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인데요. 한번 부패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더 완악할 수 있다고 하는 무서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선함과 또 대단한 것과 설마 내가 어떻게 되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니까 가나안의 모든 족속보다 더 악해진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적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 안정되고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부르짖는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부르짖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 매맞기 전에, 고난받기 전에, 너무 바빠지기 전에 편안할 때에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안정되고 여유로운 시간에 이때는 죄를 져도 괜찮다. 죄를 질 만큼 나는 잘 산다. 이거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사기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시간에 꼭 타락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집을 사고 몸이 낫고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힘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날 밤에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시간들, 편안한 시간에 오히려 갑절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맨 땅에 엎드려서 바로 그럴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모든 환경, 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좋은 시절에 믿음 생활을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더 기도할 수 있고요. 더 말씀 볼 수 있고요. 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시절에 더 하나님께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도망 다니다가 어려워져서 나오는 것, 이건 매우 잘못된 방식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서 고치고 돌이켜야 한다.
오늘 사사기를 보면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또 부르짖기만 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정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있어서 반복적인 죄의 고리를 오늘 밤에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반복적인 죄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지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고치시고자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사기의 반복적인 이 불신앙의 사이클을 우리가 오늘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도 몸부림을 치면서 모든 죄로부터의 단호한 결단, 결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인정하고 늘 긴장하여 은혜 앞에 서야 한다. 우리가 오늘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순장님들, 전도회장님들, 교회 권사님들,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고 직분 맡으시고 일 많이 한 분들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루살이 은혜로 산다고 말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악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흉악범들의 이야기, 우리 안에도 그러한 본성과 잠재력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주 악한 마음들, 거친 마음들, 아주 못된 마음들, 아주 부끄러운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위험을 알면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저는 참 완악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최상의 모습을 추구하다가 어느덧 최악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이 위험한 인물, 하나님 이 존재, 하나님 이 생명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앞에서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까지 사탄이 계속 나를 유혹하고 있고 오늘도 넘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제 안에 아주 완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들이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 안에 철저하게 걸어 잠그고 단속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오늘 은혜로 사는 매우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살도록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